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걸 반박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제가 아니다, 제가 반박을 했어요. 꼭 그렇게 자기가 그 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면, 또 앞으로 더 계획도 세우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제 제가 오히려 반박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기를 누구로 규정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나를 누구로 규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하찮게 규정하고 또 자기는 즉흥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규정하느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원래는 엘리사는 이 밭 가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엘리야,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자가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불러요. 그러니까 밭 갈던 소를 다 잡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한테 나눠줘요. 야, 그 돌아올 생각도 해야 되는데 따라갔다가 안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나눠줘요. 다 이렇게 다 나눠줘. 동네 파티가 열어졌을 것 같아요. 동네 잔치가 열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오는데 내가 베들로 간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길갈로 간다.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요단으로 간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붙어서 따라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2배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너에게 그 어려운 것이지만 좀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감히 그 밭 갈아가지고 얼굴도 시꺼먼 사람이 그냥 뭐 촌티가 나고 뭐 그런 사람이 당신의 영감에 2배를 원합니다. 야,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로 데리고 가실 텐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확 하늘로 올려갔어요. 엘리사가 그걸 이렇게 봐. 여러분, 엘리사가 올라가고 겉옷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올라가고 겉옷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올라가죠. 위에 이름을 헷갈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가가지고 겉옷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엘리사가 그 옷을 붙들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 하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져서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볼 것 같으면 영감의 2배가 있으리라. 이 말을 엘리사는 믿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기를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옛사람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난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를 누구로 규정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아, 나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자기의 옛사람에 대한 것을 그 겉옷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암만 찢으라 그래도 잘 안 찢어요. 꼭 싸고 이렇게. 나는 옛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믿으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걸 믿게 돼요. 그냥 우리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기도한즉 들으신즉 응답하시는 걸 아느니라.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듣고 계시는데 들으신즉 응답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들으신즉 응답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밥 줘. 아주 이놈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다고 시컷 놀다 와가지고 옷은 지저분해가지고 엄마 밥 줘. 들으신즉 응답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빛의 속도로 나와요. 착착착 차려주고, 야, 뭐 먹을래? 뭐 어쩌고, 뭐 어떻게 해줄까?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조그만 놈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저분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저분의 딸이기 때문에 들으신즉 응답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밥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그 자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자매가 병들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번 기도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지 맙시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이냐 이것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주는 속삭임을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마귀는 이렇게 가져다 주려고 그래요. 예, 옛날 일, 어제 일, 잘못된 일들을 끊임없이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잘못 규정하는 데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하는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규정하셔야 합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